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최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모임인데요. 각자 교단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서울에서 이제 건강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홍대의 20, 30대를 중심으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제 개척할 것을 꿈을 꾸고 이게 개척을 했는데 실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또 30대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자유랑 선택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당장 셀을 옮겨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붙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함께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를 옮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층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교회조차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는 풍토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 한두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꽤나 이제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감격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반응을 하지만 공동체성을 전혀 띠지 않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이제 개척을 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죠. 개척을 해서 뭐 70명, 80명이 이미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과연 이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인지를 끊임없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씩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을 저희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도 나는 과연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 상향 곡선을 서서히 이루면서 늘 성공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사사기 이 첫 문을 열 때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지금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자체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에 전했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심 메시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부르심에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도 않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을 가다 보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라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서술하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제 물어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죠. 그러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고 질문하고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이런 패턴은 사사기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사사기 1장 1, 2절의 말씀과 20장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사기 20장에서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는 일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20장 말씀 보시면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묻고 대답해 주는 형식은 1장과 20장과 똑같지만 그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고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었지만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 없어지는 영적인 침체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승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도니베색을 잡아서 이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일들,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불순종을 자그마한 불순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다 지파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가 올라가라 했더니 다른 시몬 지파를 끌어들이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 이런 행위가 서로가 도와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승리를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작은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을 잡은 다음에도 바로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유보해두고 자기의 생각이 개입이 되고 자기의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청바지 무릎에 나 있는 구멍은 가만히 내버려둔 그 구멍이 계속해서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점점 커지다가 굉장히 급할 때, 빨리 나가야 될 때 바지를 확 입다가 엄지발가락에 걸려서 그 바지가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불순종은 이게 불순종인지 아닌지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작은 점과 같지만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싸웠던 그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동일한 넘어짐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정말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깨닫고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두 가지 핵심 주제,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 주님이 참아주시는 이유로 크고 작은 성공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저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그 승리에 속아서 이미 우리 삶에 시작된 작은 이 불순종의 구멍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사사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다 아시면서도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홍대에 있는 20, 30대 중심의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가치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공동체로 같이 있기를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더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유다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나의 왕이심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씨름하다 보면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마주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동참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죄와 깨어짐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저희가 다시 어떻게 그곳을 회복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얀 곡선을 그리며 침체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침체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높은 곳에 있으신 주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깊이 하향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면의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여기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되고 변색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균형을 갖춰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성공에 시선을 빼앗기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사사기의 말씀에 있는 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탈색되고 변색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날마다 더 깊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